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앞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하나 잘못하면 아주 찾아내가지고 즉결 심판하는 엄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즉각 복을 주시지만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잘못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아버지시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형통케 하신다는 말은 단지 물질의 형통이나 육신의 형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형통한 존재, 우리 존재가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존재가 복 있는 사람으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남들과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서 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의미는 생각, 계획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남들과 다른 차원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거의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요?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부자 나라들은 앞으로 2년, 3년 뒤까지 모든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나라들은 당장 맞을 백신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 이익투쟁을 좋은 단어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인권투쟁, 권리투쟁. 그런데 이 인권투쟁, 권리투쟁 표현은 그럴듯하지만 이 안에 있는 근본 동기는 내 것 챙기자는 거죠. 내 이익을 보장해달라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성도들은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과 다른 차원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해야 복음에서도 앞서갈 수 있고 선교적 교회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육적인 차원, 인간적인 차원, 일생의 차원에서만 생각하며 잠시 사는 세상에 목숨을 걸고 이익투쟁하며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존재 형통을 누리는 가치투쟁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치투쟁이라는 말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아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육신으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과 영생을 누리는 이 삶을 위해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가치투쟁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에 속한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이익투쟁의 삶에 머무르면 안 돼요. 알다시피 인류 역사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될까요? 같아야 될까요? 당연히 달라져야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 인생의 축이 나였다면 예수 믿은 뒤에는 참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남들과 다른 차원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생활하자. 다른 기준으로 생활하자. 자,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기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줄 사람들을 찾습니다.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에게 힘이 될 사람들을 구합니다. 그래서 학연, 지연, 혈연을 중요하게 여기지요. 그래야 자신이 인정받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인정투쟁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남아있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생활하려고 힘쓰면 우리는 존재 형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인정투쟁 버리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면 말씀 투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갈 길은 인정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투쟁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을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익투쟁 대신에 가치투쟁을 하시고 인정투쟁 대신에 신앙투쟁을 하셔서 남들과 다른 차원으로 생각하시고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생활해서 존재가 형통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모두가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